안젤라 엘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말로 번역되기를 새 나무의 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나무의 꿈. 이 새 나무의 꿈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꼭 한번 사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워낙 성경 읽기 바쁘고 기도하기 바쁘시고 전도하기 바쁘시니까 한가한 제가 읽고 소개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은 새 나무의 꿈, 저 언덕 위에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림 보셨죠? 언덕 위에 나무 세 그루가 있는 거 보셨죠? 이 나무들은 각각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잘 자라나서 좋은 보석함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보석을 담는 것이 첫 번째 나무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자라가지고 큰 목재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잘라서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 보석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보석함 안에 뭘 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보석을 담는 것이 꿈이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잘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요. 목재가 될 때에 나는 큰 유람선이 되어서 아주 귀한 손님들을 태워가지고 유람선으로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이런 유람선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큰 배. 여러분 세계 여행의 제일 마지막 여행이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는 얘기는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세계 여행의 제일 마지막이 처음에는 자동차 여행하다가 그 다음에 비행기 여행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크루즈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유람선, 어마어마한 유람선을 타고 밤새도록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밤새도록 이동해서 일본에 도착하면 아침에 내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중요한 데를 구경하고 다시 배에 옵니다. 그러면 그 배가 또 이동을 해요. 그 배 안에는 호텔처럼 방도 있고요. 그 배 안에는 수영장도 있고요. 그 배 안에는 영화관도 있고요. 그 배 안에는 뭐 이렇게 당구장도 있고 모든 위락시설이 다 돼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그 배 타고 여러 나라를 뭐 8개국, 10개국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것이 크루즈 여행인데 두 번째 나무는 뭐가 되고 싶었어요? 큰 배가 되어서 아주 귀한 손님들을 태우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 자리에서 그냥 크게 자라서 아주 아름드리 나무가 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이 세 그루의 나무는 언덕 위에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전기톱을 가져와서 첫 번째 나무도 싹둑, 두 번째 나무도 싹둑, 세 번째 나무도 싹둑 잘랐어요. 그리고 첫 번째 나무는 보석함이 되어서 가장 비싼 보석을 담는 게 꿈이었는데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가운데를 푹푹 파더니 말이 음식을 먹을 때 담는 말죽통, 말구유를 만든 겁니다. 말구유.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좋은 보석함이 되어서 보석을 담고 싶었는데 말 먹이통, 말 구유통, 말 먹는 죽통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 놓여지고 그 안에는 말들이 먹는 그런 음식만 지저분하게 담는 그런 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나무는 사람들이 싹둑 자르더니 아주 큰 유람선 배가 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두 번째 나무는 뭘 만들었는가 하면 조그마한 고깃배를 만들었습니다. 고깃배를 만드니까 어부들이 그 고깃배를 몰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 잡은 생선을 거기다가 담는 겁니다. 여러분 생선을 그 배에다가 실으면
무슨 냄새가 나요? 생선 비린내가 나요. 아주 좋은 유람선이 되어서 훌륭한 손님들을 모시고 싶었는데 생선 비린내 나는 조그마한 고깃배가 된 거예요. 세 번째 나무는 싹둑싹둑 사람들이 자르더니 그냥 두 토막을 내가지고 저 제재소 옆에, 목재소 옆에다가 그냥 내팽겨 치워버리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크게 자라나서 우람한 아름다리 나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그냥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제재소 옆에다가 그냥 두 토막 내서 그냥 버려버리고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고 말았습니다. 세 그루의 나무는 꿈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젊은 부부가 그곳 마구간을 찾아왔습니다. 그 젊은 부부의 아내는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와서 배가 아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해산기가 돌기 시작을 합니다.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말구유를 얻어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그 남자의 아내, 그 부인은 그 마구간에서 해산을 했어요. 아주 귀하고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거기서 낳았는데 이제 강보에 싸가지고 어디 누일 만한 장소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누일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말구유통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니까 강보에 싸서 어디에다가 누였는가 하면 말구유에 누였어요. 첫 번째 나무는 보석함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을 담고 싶었는데 말죽통이 되었지만은 이 세상에서 보배 중에 보배,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가장 값비싼 예수, 가장 귀한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구유통이 되었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꿈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었으니 첫 번째 나무는 꿈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근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가서 오늘 복음을 전하자.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그마한 고깃배를 빌려서 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비린내 나는 생선을 실었던 이 고깃배가 그날은 이 세상에서 왕 중의 왕, 영어로 말씀을 드리면 King of Kings, 그리고 만주의 주, Lord of Lords,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타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은 유람선이 되어서 훌륭한 귀한 손님을 모시고 싶었는데 이 조그만한 고깃배는 만왕의 왕 되시는 만주의 주 되시는 누구를 모시는 영광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로부터 3년이 또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로마 병정들이 말합니다. 로마에 항거하는 저 폭력배는 죽여야 된다고. 로마 군인들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한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십자가를 만들 만한 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목재소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큰 나무 두 토막이 있는데 하나는 세로로 했으면 좋겠고 하나는 가로로 했으면 좋겠고 딱 보니까요 이런 통나무가 아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십자가를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다가 못 박았어요. 이 나무의 꿈은 그 자리에서 크게 자라나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고 싶었는데 그만 싹둑 잘려서 꿈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는 십자가의 나무가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우러러 보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종탑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 교회당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우러러 보잖아요. 자, 사람들은요, 저마다 꿈이 다 달라요. 여기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다 꿈이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어떻게 생각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어떻게 성취시켜 주실런지는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그 마지막은요, 놀랍게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는,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뭘 꾸고 살아야 되느냐? 사람은 뭘 꾸고 살아야 돼요? 꿈을 꾸고 살아야 돼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런데 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주인공인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요셉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제가 외국에 나가면 제 이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My name is Joseph Ye라고 소개합니다. 옛날에는 처음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열리던 88년도에 미국을 가서 미국의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내 이름을 물어봐요. 그러면 My name is 성삼여 그러면 성삼 기억을 잘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면 삼성 how are you 그래요. 그래서 내가 no 삼성 성삼 삼성은 기억을 해. 우리나라의 삼성이 워낙 유명하니까 삼성은 기억하는데 제 이름을요 10번 쳐줘도 10번 가르쳐줘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바이블 네임으로 해외 나가서 미국의 선교사들이나 미국 목사님들 만나면 제 이름이 그냥 요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조셉 how are you? 너 잘 있었냐? 라고 인사를 해줘요. 제가 왜 요셉을 좋아하게 됐는가 하면 요셉을 좋아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12 제자가 있었는데 요셉은 몇 형제가 있었어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인가요? 예수님 12 제자가 있었는데 요셉은 몇 형제가 있었어요? 12 형제가 있었어요. 12 형제 중에 요셉은 11번째 형제였습니다. 밑에 베냐민, 제일 위에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쭉 내려가서 12 형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많이 닮았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얼마에 팔렸어요? 묻는 제가 또 잘못이네요.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갔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려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0살 장정 노예 값이기 때문에 은 30. 그런데 요셉은 17살 미성년자 노예 값이 은 20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팔려갔고 요셉도 팔려갔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에게 의해서 팔려갔는가 하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를 팔아버렸는데 요셉은 누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까? 그 형들이, 사랑하는 형들이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이요 여러분 배신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 받고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상처는 누구에게 받는가 하면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요. 제일 가까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상처를 많이 주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해요. 우리는 그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하는가 하면 고슴도치의 사랑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슴도치의 사랑. 여러분, 고슴도치가요, 사랑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상대를 바라보더니 사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너무 사랑해서 좋아가지고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끌어안았어요. 둘이서 그냥 끌어안으니까 따뜻하기는 한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서로 끌어안으니까 서로 상대의 가시 가지고 상대를 뭐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고슴도치의 사랑하고 같아요. 그래서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부부간의 상처를 많이 주고받고요. 한 교회에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아보세요. 앞집 남자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상처 안 줍니다. 앞집 남자는 언제나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미소 짓고 항상 즐겁게 인사하지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팔렸는데 요셉도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았는데 예수님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는데 요셉도 일평생 동안 한 번도 실수가 없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도 참 얼마나 지혜의 왕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물었더니 그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너무 합당해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수도 주시고 원수 생명을 멸하는 것까지 다 주셔서 성경에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 아멘이 출장을 간다. 이럴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그러는데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도 말년에 그가 교만해졌어요. 솔로몬도 말년에는요 형편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해서 이스라엘의 국기에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 다윗의 별이 들어있어요. 언제나 그 나라의 가장 존경하는 임금, 존경하는 사람들은 화폐나 아니면은 국기에다가 상징을 넣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을 제일 존경하니까요.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이 백성들이 한문 배우는 게는 어렵고 쉬운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 세종대왕이 돈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화폐 속에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제일 존경하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는 하얀 바탕에 하얀 바탕에 파란 줄 하나, 밑에 파란 줄 하나, 가운데는 다윗의 별인데, 자, 저하고 같이 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자, 별 그리세요. 시작. 별 그리세요. 여러분이 그린 별은 오각형 별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별은 육각형 별입니다. 삼각형에 역삼각형이 엎어져 있는 그림, 육각형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성군 다윗도 무슨 계명을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으니까 몇 계명?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 이거 뭐 또 그냥 컨닝해서 봐요. 7계명. 5계명은 부모 공경,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호하지 말라.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한 번도 범죄가 없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요셉밖에 없어요. 요셉은 어렸을 때에 뭘 꾸었는가 하면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한번 따라 합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또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성경에 두 번이나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쉬운 말로 바꾸면 저 꿈쟁이가 온다.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첫 번째 꿈은 이런 꿈을 꾸었어요. 형들하고 다 같이 나가서 곡식을 베가지고 이삭을 묶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것은 형들이 동생 요셉에게 절한다는 뜻이죠.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그 다음날 또 꿈을 꾸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하여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꿈을 꾸면은 형들에게 꿈을 말하는 겁니다. 꿈을 선포하는 겁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좀 보세요.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선포하면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그게 언어, 말입니다. 말. 사람처럼 맛있다, 맵다, 짜다, 달다, 쓰다. 그런데 동물들이 음식을 이렇게 먹더니 아이고 달다, 아이고 쓰다, 아이고 맵다, 아이고 싱겁다. 여러분, 동물들이 언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세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이 사람 말고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만 특별히 은사를 주셨는데 말의 은사, 언어의 축복을 주셨어요. 사람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말로서 잘 전달하고 잘 표현해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기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유, 집사님이 요새 참 예뻐졌어요. 아유, 장로님 참 존경합니다. 사람이 말로서 서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 봤어요? 반상회 하는 거? 짐승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언어의 축복인데, 요셉은 꿈을 꾸면 하늘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절하는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꿈을 꾼 다음에는 꿈을 말하고 선포했어요. 사람은 말을 하고 말을 선포하고 나면 옛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말이 뭐가 돼요? 말이 씨가 돼요. 사람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돼요. 옛날 제가 6살 때 어른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성삼아,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제가 어렸을 때는요,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요, 목자님 될 거예요. 목사님이 잘 안 돼가지고 목자님 될 거예요. 몇 살 때? 6살 때 누가 물으면 언제나 100번이면 100번, 200번이면 200번,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목자님 될 거예요. 그랬어요. 6살 때 목사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이가 많고 보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사람은 말하면 말대로 돼요. 잠언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뭐대로 돼요? 말대로 돼요. 말대로 돼. 사람은 말하면 말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을 말하고 선포하세요. 아까 새 나무의 꿈을 보니까 첫 번째 나무는 나는 좋은 보석 상자가 되어서 귀한 보배를 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보석 상자는 안 되었지만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축복을 받았어요. 말대로 된 겁니다. 아멘. 두 번째 나무는 좋은 유람선이 되어서 훌륭한 손님을 모시겠다고 했는데 유람선은 안 되었지만은 만왕의 왕 되시는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영광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나무는 큰 나무가 돼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무가 돼야 되겠다 그랬는데 큰 나무는 못 됐지만은요, 십자가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나무가 되었잖아요. 사람은 꿈을 꾸면 꿈을 선포해야 돼요. 말에는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각인되는 힘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제주대학이 있는데 그 제주대학의 소인섭 교수라고 하는 분이 식물과 소리의 연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연구했는가 하면 저를 좀 보세요. 여기에 쟁반 하나를 놓고 이쪽에도 쟁반 하나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강낭콩, 완두콩을 여기다가 담아놓고 그리고 물을 부었어요. 여기도 강낭콩, 완두콩, 똑같은 강낭콩, 완두콩을 넣고 물을 부었어요. 가운데는 벽돌로 쌓고요. 여기 햇볕이 그대로 잘 비치게, 이쪽도 햇볕이 잘 비치게 온도, 습도 똑같이 두 개의 접시에다가 강낭콩, 완두콩을 키웠는데 가운데는 벽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스피커를 여기에다가 두고 무슨 노래를 들려주었는가 하면 클래식 음악 가운데의 대표가 되는 바하의 파르디타라고 하는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접시에는 강낭콩, 완두콩을 넣고 물을 부어놓고 그리고 여기 스피커를 이쪽에다가 두고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을, 시끄러운 락 음악을 틀어주었어요. 그리고 보름 동안 이 소인섭 교수가 제주대학의 교수, 지금 은퇴를 했는데 이 소인섭 교수가 양쪽을 보름 동안 키운 겁니다. 이 보름 동안 키우면서 카메라 가지고 비디오 촬영을 보름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강낭콩, 완두콩이 물을 부어 놓으니까 발화가 돼서 싹이 나오는 겁니다. 싹이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무슨 음악이 들려져요? 클래식 음악이 들려지니까요. 이게 쭉쭉쭉쭉 성장을 하는데 얼마쯤 성장했는가 하면 35cm에서 많이 자란 것은 38cm 보름 동안 따뜻하게 햇볕 잘 비치니까 물 충분히 주니까요 35cm에서 38cm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쪽은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을 틀어줬는데 똑같은 강낭콩, 똑같은 완두콩인데 시끄러운 음악을 들려주니까 5cm, 제일 많이 자란 게 8cm밖에 자라지 않았어요.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쪽은 스피커, 음악이 들려오는 쪽으로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그 좋은 음악이 들려오니까 뭐 하고 싶다? 듣고 싶다고요. 콩나물 대가리가 음악이 들려오는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을 틀어주니까요, 그 시끄러운 음악이 막 들려오니까 이 콩나물 대가리가 조금 자랐는데 스피커의 반대 방향으로 콩나물 대가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섭 교수가 무슨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아하, 말 못하는 식물도 소리에 영향을 받는다. 좋은 음악, 클래식 음악을 들려줬더니 잘 자랐고 방향도
음악이 들리는 쪽으로 성장을 했는데 시끄러운 음악, 락 음악을 들어준 쪽은요 잘하지도 못했고 소리 나는 반대 방향으로 성장한 겁니다. 소리도 식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름 동안 연구해 가지고 비디오로 양쪽을 다 촬영해서 MBC TV에 밤 11시에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야, 놀라워요. 그래서 저도 그 광경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야, 말 못하는 강낭콩, 완두콩도 소리의 영향을 받는구나. 그러면 식물이 소리의 영향을 받으면 동물은 어떻게 되는가? 그 MBC에서 방송이 나가니까요, 청개 목장의 주인이 자기 집에 젖소를 키우는데 거기에다가 스피커를 달아주고, 다른 거 사료나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음악을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을 들려주었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은 이렇게 되는 노래예요. 짠짠짠짠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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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3박자의 춤곡이 왈츠곡이라고 하는 것인데, 3박자의 춤곡, 50을 잘 하시니까 잘 할 것 같아요.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주 이 3박자 이거 쿵짱짱짱 짱짱짱짱 짠짠짠, 그 3박자의 왈츠곡을 들려주었더니 이 청개 목장의 젖소들이요 똑같은 사료를 먹는데 그걸 한 달 동안 음악을 쫙 틀어주었더니요 젖소 한 마리에서 우유가 1.8리터씩 더 생산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스피커를 달아놓고 좋은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이 말 못하는 젖소들도 우유를 더 생산해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식물도 소리의 영향을 받고, 또 따라합시다. 동물도 소리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 가요협회 안에 가사말 연구회가 있습니다. 한국가요협회의 가사말 연구회에서 그럼 사람은 어떻게 될까? 뭘 연구했는가 하면, 서승만 씨라는 사람이 경희대학에서 대학원 논문을 쓰면서 그 가수들이 히트한 노래하고 그 가수의 운명을 연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가수의 히트곡과 그의 운명. 우리나라의 가수 가운데 제일 오래된 가수가 윤심덕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윤심덕이가 부른 노래 가운데 히트곡이 사의 찬미입니다. 가사는 제가 모르겠고요, 멜로디만 따리라 리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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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 리라라 리라라,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윤심덕이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봤더니 일본 가서 공연 마치고 현해탄 건너서 배 타고 돌아오다가 해가 지는 그 석양 해지는 모습을 보고 배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죽었어요. 왜 윤심덕이가 자살했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가 부른 노래 중에서 최고의 히트곡이 사의 찬미, 죽음을 찬미하다가 그냥 자살하고 죽은 거예요. 오래된 가수 중에서 고복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복수가 부른 가수 그 히트곡이 뭔가 하면 타양살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그런 노래 아시죠? 타양살이 몇 해든, 그 노래를 히트했는데 가수가 한번 노래 히트하면 그 노래를 3,000번 5,000번 반복해서 불러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막 그거 불러달라고 또 요청합니다. 그러면 또 부르다 보니까 이 고복수 씨가 1999년 1월에 일본에서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조선일보에 신문이 났는데 타양살이의 주인공 타양에서 죽다. 한국에 오지도 못하고 일본에서 장례식 치르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타양에서 죽었느냐? 타양살이를 노래를 불러가지고 수천 번 불렀으니까. 여러분, 패트킴이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패트킴이 부른 노래 중에서 많은 히트곡이 있는데 그 중에 이별이라고 하는 히트곡이 있어요.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 노래가 제일 히트할 때에 같이 살고 있던 남편 작곡가 겸 클라리넷 연주가 기록윤 씨하고 그 노래가 히트할 때에 이혼했습니다. 왜? 이별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하니까 그 노래 3,000번, 5,000번씩 불러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수 가운데요, 산장의 여인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가수가 있어요. 나이심인가요? 그 가수 이름이? 그 노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노래예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나뭇잎만 채곡채곡, 이런 노래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노래를 불렀더니 목사님 그 노래는 복음성가 몇 장에 있나요? 그래. 그 노래 산장의 여인을 불렀던 그 가수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암병이 걸려서 아무도 찾지 않는 산장에서 투병 생활하다가 병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수들 전부 한번 연구 조사해 보세요. 수많은 가수, 차중락이라고 하는 가수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30세의 나이에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30세 나이에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가을에 죽었습니다. 배호, 장충단, 안개 낀 장충단, 그리고 돌아가는 삼각지. 배호가 30대 나이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가수 중에도요, 이런 노래 부른 사람이 있어요. 송대관이라는 사람은 뭘 불렀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불렀어요. 70, 80 가수 가운데 지금도 TV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은 송대관. 왜?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왔어요. 사람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그래서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하고요, 말을 아주 건설적인 말을 잘해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무릇, 크게 따라하세요. 무릇 덕이 되는 말과 은혜로운 말만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에 보면 덕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듣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방에 가면 덕이 되는 말, 해가 되는 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소개하는 책들은 참 좋은 책들입니다. 왜? 첫째, 얇다. 두 번째, 책값이 싸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내용이 좋다. 뭐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뭐가 되는 말? 해가 되는 말. 여러분, 사람들은요,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 남에게 용기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결정을 하세요. 이제부터 결심 좀 하세요. 뭐만 되면? 덕이 되면 하고 덕이 안 되면 하지 말고, 은혜가 되면 하고 은혜가 안 되면 하지 말고.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선포합니다. 꿈을 말합니다. 형들이여, 내 꿈을 좀 들으십시오. 내가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엎드려 철합디다. 그가 17살에 꿈꾸고 꿈을 말했는데 30살 13년 뒤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이 양식 사러 갔다가 그 동생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몇 년 만에 꿈이 성취되고 이루어졌느냐? 13년 뒤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하늘의 해는 아버지고 별은 달은 어머니고 11개 별은 형제들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다 초청했을 때에는 가족들이 다 66명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이사를 갑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 때문에 66명이 이사 갔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거기에 가서 장가들어서 아들 둘 낳았습니다. 요셉의 식구가 넷이에요. 요셉과 요셉의 아내 두 아들, 그래서 네 식구 합하면 66명 플러스 4명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에요? 70명. 70명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 한 민족을 이루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말로서 축복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그대로 사람은 말하는 대로 그 말이 이루어져요. 말대로 되는 겁니다. 말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요셉은 형들에게 꿈을 말하고 꿈을 선포했더니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자, 노예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노예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밥만 먹으면 죽도록 일만 합니다. 알렉스 헤일이라는 사람이 쓴 책 뿌리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저 아프리카 만딩고 강가에 살던 용사 하나가요, 노예 사냥에 잡혀가지고 노예선을 타고 그리고는 미국 노예 시장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밥만 먹으면 일만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노예끼리 결혼을 했는데 키디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딸도요, 내 재산이 아닙니다. 딸을 낳는데 주인의 재산 목록입니다. 그 딸이 나중에 돈 받고 팔려갈 때 눈물을 흘려도 가족이요, 만나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예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에서 2년 동안 죽도록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보디발 장군 집에 뭐가 됐느냐?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가정총무. 가정총무는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다 주관하는 사람인데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고생 중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를 얻은 겁니다. 노예지만은 그래도 지위를 얻은 거예요. 고개 들고 저를 좀 보세요. 사람은 어려울 때에 그 어려운 고난을 이기는 힘은 강합니다. 그런데 조금 출세하고 나면, 조금 나아지고 나면, 조금 나아졌을 때는요, 고난과 힘든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유혹이 올 때가 문제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이 올 때가 문제가 아니고 유혹이 올 때가 문제다. 여러분, 고난이 어렵습니까? 유혹이 어렵습니까? 유혹이 어려워요. 유혹이. 요셉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었느냐? 여러분, 노예의 고난이 오는데 밥만 먹으면 일해야 됩니다. 견디면 돼요.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고난이 올 때에는 97명이 승리하고 3명이 쓰러지는데, 토마스 칼라일은 또 이야기합니다. 유혹이 올 때는 100명이 있다고 하면 3명은 승리하는데 쓰러지는 사람은,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97명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문제예요? 유혹이 문제예요? 고난이 문제예요? 유혹이 문제예요? 유혹이 문제예요. 요셉은 고난은 잘 견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그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두 가지를 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만 보면 그 여인이 요셉을 향하여 눈짓했다. 제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눈짓이 뭡니까? 그랬더니 제 이 눈을 잘 보세요. 눈짓이 뭔가 하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이러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뭐 한다 그랬어요? 윙크하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자꾸 윙크하고, 두 번째는요, 나와 동침하자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설교를 이렇게 재밌게 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를 재밌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물었어요. 성경을 읽고 큐티 하다가, 하나님,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제가 별걸 다 물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름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여목사야,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너하고 종씨다 그래요. 나 기분 나빴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나하고 종씨래. 제가 성이 뭐예요? 여씨인데, 성이 나하고 같대. 그래서 또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이 이름은 우라는 거예요. 우. 그럼 뭐예요? 합하면? 여우. 우리 고향에서는 이런 여자를 여시라 그래요. 여시. 이 여시 같은 여자가 요셉만 보면 자꾸 눈짓합니다. 윙크합니다. 그리고는 나와 동침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요셉은 그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쳤어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과 시련이 올 때가 문제가 아니고 유혹을 이길 때가 더 힘들어요. 요셉은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물리쳤느냐? 함께 있지도 않고 요구도 듣지도 않고요. 하루는 아무도 없는 날 그 큰 집에 들어갔더니,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여우하고 요셉하고 단둘이 그 집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혹에 넘어질 때가 언젠가 하면 아무도 없을 때예요. 아무도 없을 때. 그 큰 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 여우씨하고 그리고 요셉하고 둘만 있었습니다. 미국의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시카고에 가면 윌로 크릭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윌로 크릭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십니다. 그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누가 보면은 우리는 잘 압니다. 왜? 남의 이목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니까. 교회 오면 남들이 나를 보니까 집사로서 점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 교회 오면 권사로서 권사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집사님이 진짜 집사님이시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권사님, 그 권사님이 진짜 권사님이시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장로님, 그 장로님이 훌륭한 장로님이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목사님,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요셉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 여우씨하고요, 요셉만 남았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날은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듭니다. 나와 동침하자고.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뭘 벗어던지고 도망갔어요? 그 옷을,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저녁에 자기 남편이 오니까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이 사가준 이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감옥으로 보내요. 감옥으로. 내가 만일 그 보고를 들었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에 노예가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면 나는 칼을 빼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걸 알고, 자기 부인은요 평소에 행실이 안 좋은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셉을 그냥 옥살이로 감옥에다가 넣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일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되는 길이 막혔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감옥으로 보내서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감옥살이 그로 하여금 옥에 갇히게 만든 것이 뭐로 가는 지름길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가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지름길로 사용했어요. 첫째, 히브리 청년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 히브리 청년이 애굽에 가려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가야 됩니다. 지금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이민 가려면 적어도 한 2천만 원은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요, 제일 가난한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에,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 애굽인데, 이집트인데, 거기에 이민 가려면 돈이 드니까 하나님은 뭘로 바꾸어서 노예로 바꿔가지고 집에다가 얼마를 보태고 은 20 보태고, 그리고 애굽으로 갔으니 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 세계 최대 강대국 이집트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 청년이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집트는 아람어를 쓰는 나라예요. 아람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학 다닐 때에 한 학기 휴학하고 두 학기 휴학하고 언어 연수 갑니다. 미국 가면 돈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덜 드는 데가 호주 보냅니다. 그리고 아주 좀 돈이 더 적게 드는 데는 필리핀 같은 데 언어 연수 보내요. 아이들 대학 다니다가 언어 연수 보내면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돈 들어야 됩니다. 히브리 청년이 언어 연수가 돼야 애굽의 총리가 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감옥에 누명 씌워서 감옥에 들여보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 어느 날 뒤에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 여러분, 감옥에서는요, 누가 최고냐? 먼저 간 사람이 최고요. 먼저 간 사람이 감방장이고요. 나중 온 사람은 뭐 장관이 들어오든지 차관이 들어오든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꼼짝 못해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먼저 집어넣고 나중에 두 장관을 거기에 붙여주셨는데, 뭐로 붙여주셨느냐? 요셉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 뭐 하다가 왔어? 예, 우리 장관 하다 왔습니다. 너는 술관은, 너는 떡관은 뭐 하러 왔어? 바로 임금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들통나서 이래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왔습니다. 지나고 보니까요, 한 사람은 혐의가 없는데 누명 쓰고 왔고, 한 사람 술관원은 실제로, 떡관원은 실제로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의 주동자로 밝혀져 가지고 목이 달아났습니다. 거기서 뭐를 배웠느냐? 두 사람 장관을 옆에다 붙여놓고 애굽의 언어를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교사 두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따라합시다. 가정교사. 장관들로부터 언어 연수를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급 언어를 배웠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다 알아보니까, 아, 정치는 권모술수가 있구나. 애굽의 정치를 다 배운 겁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여기 누가 설교하러 오셔요? 토요일 날 11시에 누가 설교하러 오셔요? 김동길 교수님이 연세대학에 교수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강남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했어요, 김동길 씨가.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첫 번째 국회에 등원을 한 겁니다. 국회에 딱 나갔더니 거기 연대 출신 국회의원들 쫙 달려와서, 아유 선생님 어떻게 여기를 오셨느냐고 자기 제자들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강남에서 당선돼서 왔다 그러니까, 아유 선생님, 교수님 같은 분이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기는 순 잡놈들만 오는 데입니다. 아, 그분이 얘기해서 내가 알지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정치는요 전부 권모술수가 다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아, 바로 임금을 죽이려고 하는 이 쿠데타 사건이 있었구나. 한 사람은 진범이고 한 사람은 누명 쓰고 왔구나. 정치는 다 이런 권모술수가 있구나.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장관 두 사람이 꿈꾸고 하는 말이, 요셉아,
내가 어젯밤에 꿈 꾸었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좀 해석해 달라고. 나는 어제 포도송이 3송이 가지고 탁 집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임금에게 갖다가 바쳤다 그랬더니 요셉이 꿈 해몽을 합니다. 당신은 3송이 3일 뒤에 술을 짜가지고 바로 임금에게 올렸으니 당신은 복직. 그 꿈이 길한 것을 보고 떡 굽는 관원이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떡을 3광주리 해가지고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당신은 3광주리는 3일 뒤에 당신의 목이 달아날 거라고. 꿈대로 되었어. 술관원이 복직될 때 요셉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복직이 되어서 장관 자리에 다시 가면 히브리 청년 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 감옥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사람들은요, 급하면은 기억해 준다 그래요. 화장실 갈 때는 기억해 준다 그래요. 그런데 편안하니까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더니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신지 그 나라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꾸었어요? 이게 오늘 41장 내용입니다. 41장에 보니까요, 강가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왔어요. 조금 뒤에 바짝 마른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겁니다. 바짝 마른 암소가. 또 하나 꿈을 꾸었는데 충실한 벼이삭이 7송이가 올라오더니 바짝 마른 벼이삭이 또 7송이가 올라옵니다. 이 바짝 마른 7송이가 살찐 벼이삭을 잡아먹은 거예요. 바로가 이 꿈을 꾸고요, 꿈도 잊어버리고 그냥 번민하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누가 요셉을 기억했어요? 술관원이 아유 임금님, 내가 과거에 누명 쓰고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지. 그때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을 기가 막히게 잘 해석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히브리 청년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감옥에 누명 쓰고 가도록 만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뭐 만드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총리 만드는 길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내 길과 너희의 길은 달라서 하늘과 땅이 하늘보다 높음같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맞이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지름길이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 38절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무엇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전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누구라고요? 예수의 영. 성령은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 성령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분이 성령인데,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 있는 요셉을 한 나라의 총리로 만들었는가 하면, 요셉은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든지 그분이 바로 성공의, 그 길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도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돼요. 39절 또 계속 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뭐하고 뭐한 자가 없다?
바로가 볼 때에 너는 명철한 사람,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에도요,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이 있어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1절 계속 봅니다.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온 땅에 뭐가 되게 하노라? 총리가 되게 하노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온 땅을 치리하게 하노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그리고는 그에게 세 가지를 줍니다. 첫째, 42절 뭘 빼서 주어요? 반지. 무슨 반지? 인장 반지. 이 인장 반지는요, 서류를 써놓고, 저를 보세요, 서류를 써놓고 인장 반지로 꽝 찍으면 그게 왕의 어인입니다. 왕의 어인을,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어요. 두 번째 뭘 주었습니까? 그에게 뭘 입혔어요? 그에게 손에 뭘 끼웠어요? 아니, 반지 끼우고. 두 번째 뭘 입혔어요?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세마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세마포 입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우리는 뭘 입어야 돼요? 세마포, 흰옷을 입어요. 성도의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성도의 흰옷이 바로 거룩한 옷, 성결의 옷입니다. 요셉은 어떤 유혹에도, 어떤 죄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했어요. 이게 바로 성결한 옷, 세마포 옷입니다. 요셉이 입었던 세 가지 옷이 있긴 있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어렸을 때는 색동옷,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두 번째, 청년 시절에는 노예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었느냐? 세마포, 애굽 온 땅을 총리할 수 있는 관직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세 번째, 42절 그의 목에다가 뭘 걸어주었어요? 금 사슬을 걸어주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42절, 왕이 타는 무슨 수레? 버금수레에 태워주었습니다. 이 버금수레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 자동차입니다. 그 버금수레에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지나가고 나면 엎드려 절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요셉이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합니다. 17살에 꾼 꿈, 내가 묶은 곡식단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엎드려 절하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그를 향하여 절하는 그 꿈이 13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꿈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두 가지예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든지, 여러분을 그 장소로 바꾸어 주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환경에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지,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